네, 안녕하세요. 염선호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한 걸음 내딛기 3편 했었고, 오늘은 이제 4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들은 예배는 삶이다. 곧 삶이 예배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시는 곳에서 어디서든 나는 예배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에 거하는 예배, 믿음에 의한 예배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그 이유인 거죠.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을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이 예배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빌립보서의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생각, 마음, 정신, 그것을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change, 단순히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옷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transform,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옛날에 나로 남은 상태에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예배자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변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는, 그 진리의 근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어떻건,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떻건,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고,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 그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으로 사는 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삶이 돈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어떠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드러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믿음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또 그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예배자로 한 걸음 내딛기 네 번째 시간이고, 그 예배자는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바로서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문화는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문화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첫 시간에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문화. 우리의 삶이 곧 문화라고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문화라고 했습니다. 대관령교회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대관령교회 예배를 볼 것이 아니라 대관령교회 한 성도의 삶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문화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그 교회 성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들은 내 삶이 곧 기독교의 문화. 누가 봐도 저것이 기독교의 문화이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이구나. 드러나야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문화는 삶이다. 어떤 느낌이세요? 문화는 삶이다.
문화, 삶, 와닿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삶의 중심에 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에 세 번째 챕터인 예배는 삶이다 안에 있는 그 소주제인 거예요. 예배가 삶인데 문화도 삶이다. 그러면은 이꼬르 되겠죠. 예배가 뭐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삶과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이 문화, 이것들을 아우르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모든 부분이 이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게 우리만의 문화야. 아니면은, 야, 그게 그 나라, 그 사람들 문화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문화라는 것이 뭔가 큰 덩어리 같아만 느껴지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실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크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생각 안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 그 사람이 교육적 배경, 가정의 환경, 친구 관계 등등등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문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압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인드 기억나시나요? 마인드. 이 문화라는 것은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그 공동체, 그 그룹의 그 공유하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를 너무 축소시키거나 너무 확대시켜도 안 됩니다. 이것들을 다 아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문화라는 게 문화 교실, 아니면 어떤 문화 행사, 아니면 어떤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아니면 뭐 트로트, 뭐 유행, 이 정도가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문화는요, 기억하세요. 삶입니다. 문화는 삶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관령교회 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셔야 합니다. 대관령교회 문화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보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면 될까요? 그것은 대관령교회 문화의 일부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관령교회의 문화를 제대로 보려면요. 각 개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곧 대관령교회의 문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삶이요. 그 몸, 그 머리 연결이 되세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에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 교회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었죠.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자, 변화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변해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변해야 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 또이또이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과 귀와 우리 손과 발,
우리의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 안에 우리의 문화가 녹아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독교 문화를 대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지금 2020년, 21년이군요. 지금의 예배 문화, 2000년의 예배 문화, 1980년대 예배 문화, 더 멀리 가서 1900년대 예배 문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재밌는 거는, 그 시대에 제가 왜 문화를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시대의 문화를 보잖아요. 교회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한번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그 시대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시대마다 문화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공유하는 가치관들이. 오늘날에는 또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죠? 캠핑 관심 많죠. 아니면은 노후.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재테크 관심이 많아요. 실버 산업. 이것들이 1970년대, 80년대도 관심이 있었던 가치관, 공유되는 가치관들인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때는 빨리빨리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그 시대가 무엇을 예배하는지가 보입니다. 이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보이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기독교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거구나.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입과 입술과 귀를 지켜야 되는 거고, 뭘 볼지, 뭘 들을지, 뭘 말할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마인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대충 행동합니다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합니까? 그냥 행동이요? 아니면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겠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 PPT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행위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 보인다. 자, 우리가 지금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볼 건데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 시대가 뭘 예배하는지 보인다. 다시 말하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곧 우리의 보물이겠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겠죠. 생명보다 소중할 수도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겠죠. 근데 우리의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우리가 그 이름 말고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잖아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을 지키는 것도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눈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입술과 귀와 우리가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섞여버리는 거예요. 온전함과 멀어지는 거예요. 적당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토해내지게 되겠죠. 저희가 문화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거든요.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것이 그 가치라는 뜻을 가진 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자, 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 자, 네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네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물로 여기시나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나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게 예배 모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것과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거는 귀하니까,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침범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매 순간 물어보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던 게 노년에 이르러서 같이 있어지듯이 젊은 시절에 가치 없던 것이 노년에 이르러서 같이 있어지듯이 변해요, 가치라는 것.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뿐이에요. 진리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얘기할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가 그것이 우리의 문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기독교 문화가 당신의 삶과는 얼마나 관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삶을 기독교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나의 삶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정제감 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 시대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들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에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도 나의 보물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없다면 또 그곳에 없다면은 당신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이 가치관이라는 거, 내 마음이라는 거, 정신, 생각,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동하는 이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보실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왜 눈과 입술과 귀를 지켜야 하는지, 내 손과 발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문화로 드러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문화는 예수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마음에 품으면 세상적인 것이 내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잘 전수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고요. 다 느끼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전수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또 문화라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감정.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1강 예외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삶이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 여기서는 이 예배를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생각해 주셔도 좋지만은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할까? 왜냐하면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을 드리는 행위이자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게 뭘까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주일날마다 주일 찬양단 분들은 주일에
수요 예배 찬양된 분들은 수요일에, 기물기도에 찬양된 분들은 금요일에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겠죠? 반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뺀 모든 시간에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문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문화,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이들이 보았을 때, 야, 저게 교회의 문화구나. 저게 대관령 교회의 문화이구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진정한 가치이고 진리이신 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이 성전, 이 집을, 거룩한 집을 어디 위에 지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집을 짓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면 우리의 삶은요, 창파가 찾아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은 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깐 한 챕터를 마쳤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이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어질 겁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추정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왕께, 우리 주인께 주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개인의 삶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관령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예배는 삶이다. 그리고 삶은 문화다. 그죠? 기억나죠? 이 세 가지를 이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예배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이거다. 댓글로 여기를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